여러분,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순간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 작은 종양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러분, 나은 사람이 누군가요? 지난 40년 이상을 자기 발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붙들어 매다, 어깨에 매달리다, 등을 껴안다, 아주 강력하게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그의 마음에서는 정말 감사의 마음이 막 우러나오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붙잡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그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붙잡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평생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신을 걷게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또한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아야 되느냐, 상황을 붙잡아야 되느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붙잡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붙잡아요. 난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붙잡아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질병이 있을 때마다, 애들이 힘들 때마다 주님 붙잡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요, 더 이상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져서 내 힘과 내 지혜를 붙잡고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붙잡고 자기의 권력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은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에 둔감하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분, 내가 붙잡아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붙잡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장에 나오는 붙잡음은요, 완전히 다른 붙잡음이에요. 여러분, 이 붙잡음은 이 사도들의 사역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붙잡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붙잡음은 동일한데 똑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서 붙잡은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기 위해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막 격분을 하여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손,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는 돈이라고 하는 유혹에 붙잡혀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분들 중에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막는 그 손이 있다면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구별해서 온전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좀 참아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니에요 하면서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유스 아이들이 같이 엔세나다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내가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신학교 가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아이한테, 야, 너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꼭 그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가로막는 손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손이, 저의 손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손인가? 내 손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손인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손이 아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도요,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붙잡는 손이었어요. 아시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를 당할 때 함께 돌을 던진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누구보다 앞장서 갖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이는 놀라운 사도로 주를 의지하며 붙잡는 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잡는 손,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손, 그 손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하나의 붙잡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첫 번째 붙잡음 아니겠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지켜보는 거예요.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권능을 갖고 경건이 뛰어난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붙잡음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붙잡음. 사실 이 붙잡음이요, 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그 붙잡음보다 더 강력한 붙잡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붙잡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막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 시선들이 막 있을 때의 유혹, 막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유혹, 내가 막 어텐션 받고 싶어하는 그 유혹.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시험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지 아시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막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덫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막 잘 나갈 때 어깨에 힘주고 우쭐대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유혹의 순간에 사람들의 유혹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에 사람들의 그 어텐션에 붙잡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이 그 증거입니다. 16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베드로와 그 요한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의 경건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고침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시선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들의 권능과 자기들의 경건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행동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자기의 능력을 주목할 때 그 주목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붙잡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에 붙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어텐션하고 나를 주목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럴 때 막 우쭐대고 싶고 막 쇼업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저만 그렇듯이 쳐다보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에 붙들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막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혹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요 주목받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의 시선에 뿔들리지 말고 이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은 나는 매 순간 예수님 붙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이 주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는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베드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이 한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뉘우칠 회와 고칠 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뉘우치긴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뉘우치고 고쳐라.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유턴하는 것이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죄를 향하던 삶의 모습에서, 세상을 의지하던 삶의 모습에서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방향을 전환하여서 주님을 주목하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누구를 그러면 여러분 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전함을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막 사람들은요 거부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리젝트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사람들이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귀에 듣기 싫어도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런 말 아시죠? 왜 저만 들은 것 같죠?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여러분,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숙해진다, 나이가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초딩 입맛이라고 하죠. 아이스크림, 초콜릿, 달달한 거 참 좋아하죠. 떡볶이, 순대, 라면 막 좋아합니다. 근데 성장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맛있는 것보다 어떤 음식을 더 먹으려고 하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렸을 때는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막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전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은요, 겨우 교회 출석만으로 만족하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 때로 내가 힘들고 부담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는요, 선택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의 아멘이 아니라 내 영혼에 도전이 되고 또한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 열매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후에 무려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요. 궁금한 것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요, 수십 년 동안 성전 앞에서 뭐 하고 있죠?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방문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러면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고쳐주지 아니하셨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올 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치유해 주셨는데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고 있고 불쌍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왜 치유해 주지 아니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어요. 암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은 치유받았는데 내 병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은 그러한 질병 속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막 사업이 다 망해갔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여전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그 외면치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냐는 거예요. 왜 미루시고 왜 외면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두 알 수 없죠. 그 거절됨의 의미, 또한 기다림 속에, 지체됨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는데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쳐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수많은 고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꺼번에 5천 명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영혼을 한꺼번에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삶에 거절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 불평하기보다는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내 뜻보다 더 깊으신 위대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뭐 붙잡고 계세요?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내려놓자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붙잡고, 주님의 시간 붙잡고, 주님의 능력 붙잡고, 주님의 방법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